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이 깨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셨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은성이고 PPT 한번 찾아보세요. 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말씀 제목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이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한평생 병과 싸우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또 살다 보면 사람이 만나고 헤어질 때 이별의 고통, 심리 상담사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수치가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때, 결혼한 부부가 사별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합니다. 사고가 나는 것도,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찾아와서 그것 또한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에게 배신을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사람이 배신을 했을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은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는데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또 뒤에서 나에 대해서 막 수근수근대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침을 뱉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에서 일어난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 또한 우리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한번 본인은 그 상황을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생각만 해도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로서 자식들이 아픔을 보는 것은 정말로 큰 아픔입니다. 자녀가 아파서 중환자실을 들어간다든가, 자녀가 아파서 밤새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특히 갓난아이들이 막 갓 태어나서 조금 잘못된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아기의 그 살을 칼로 자르고 막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어릴 적에 목동 생활했습니다. 목동 생활에서 참 재밌었겠다. 양들을 잘 보호하고 또 재밌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낙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자나 곰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어린 다윗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고통 중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푸른 초장에, 그리고 밤이면 너무나 많은 별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행복하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위협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젊은 시절에 군인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청년 시절에 승리를 보디발 장군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제가 이틀 전에 백신을 맞아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근데 골리앗 장군을 이겼을 때 사울이 시기와 질투를 하여서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한 나라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왕이 돼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때마다 계속 전략을 세워야 되고, 이게 한 나라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거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번 주에 아프가니스탄 거기 탈레반이 정권을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 그 나라 백성들은 완전히, 특별히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건 공포 속에, 여러분 한순간에 나라의 정권을 해고 있던 대통령이 돈을 싸들고 그냥 도망가버려요. 완전히 무너지고. 이슬람의 여러 가지 좀 색깔이 좀 다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악독하고, 그들 나름대로는 그 법대로 그 코란대로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잔인하게 그죠. 그들이 정권을 잡은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기독교인들과 여자들. 그들은 여자를 하나의 소모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대상.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알게 모르게 지금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거기에 그래도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1호로 가장 위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슬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그들이 동양에 종교심이 가장 많아요.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이슬람이 못 들어오게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어. 우리나라는 다 오픈해버렸어. 지금 거기 대학교도 막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돈을 우리나라에다 막 투자를 하고 사업적인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서서히 이슬람화되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들은 법적으로 허용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게 앞으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 그 목표가,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한 남자가 들어와서 여러 여자들과 결혼하고 거기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당연히 그 코란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되면 저절로 시간이 흐르면 이슬람화 되는 것은 한순간. 물론 다 극단적인 그러한 자들은 아니지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사탄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생명의 영웅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릴 적부터 또 그 노년에 보면은요,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왕의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가 도망을 가는 그러한 신세가 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참 극적인 장면, 멋있는 장면도 많지만 고통의 시각으로 보면 어릴 적에도 위험한 일이 많았고, 젊은 시절에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협이 있었고, 왕이 돼서도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여러분 지금도 권력 하나를 놓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대선 앞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였다가 이제 왕이 되려니까 서로 그냥 뒤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막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지금 막 전쟁을 벌이고 있듯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근데 누가? 그 아들 압살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배신을 완전히 한 거예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31편에 보니까 시편 31편 다윗의 고통의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하고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글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 때문에 근심,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여져. 여러분,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잠 못 이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첫 번째 오는 증상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자려고 그러면 자꾸 그 속상한 일이 생각이 나갖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속상한 일이 생겨도 그냥 누우면 잠을 잘 자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죠.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이 생체 믿음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은 입맛이 없어집니다. 제대로 못 먹죠. 잠 못 자고 입맛도 없어지고 몸이 쇠약해지면 마음이 이상하게 또 안 좋아져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깨져버려요. 다윗도 여러분 이 12절에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깨진 그릇과 마음이 깨진 그릇과 같은 상태가 돼요. 야, 표현이 대단히 마음이 깨어져 버렸다. 완전히 그런. 요즘에 표현하면 우울증 중에서도 극도의 우울증.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죽을 방법에 대해서 자꾸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가스를 먹고 죽을까? 자꾸 그것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본인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고 수도 없이 떠오르고 나중에는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착각 가운데 막 혼돈이 일어나서 진짜 거기에 실행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우울증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거 대단히 심각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보냈는지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부분이 대단히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하여도 내가 비록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고통과 그런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왕이 세우는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다 들어가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지만 지켜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제 신앙,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미리 우리가 어떠한 될 일을 알 수 있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24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지금 미리 알고 있다?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시간 여행에 대한 과거에 어떤 실수들 잘못했는데 내가 그 시간 전으로 가가지고 그 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게 해주면 현실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 가게 되면, 내가 만약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알고 싶을까? 많은 사람들이 로또 번호예요. 로또. 한 1년 후에 몇 월 며칠에 그 날짜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면 신문을 찾아갖고 로또 번호가 뭔지 가장 먼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앞일을 모릅니다. 1초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정말로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실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맡기고 살아야지. 1분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 보면 그렇게 걱정 근심하다가 서서히 침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 이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결국은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선한 길로 인도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72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네. 때때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가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너에게 유익이다. 너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됐고, 사람들이 참 간사하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떠나있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막 죽을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부르시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고난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이 유익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난이, 고통이 왔을 때 해결 방법, 다윗의 방법은 22절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괴로우면 아버지께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막 싸우다가 코피 터지죠? 누구한테 가면 엄마 하면서 달려갑니다. 부모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육신의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식이 우는 그 눈물을 보면요, 막 부모님들 가슴이 찢어져요. 참 속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속.
와이프하고 싸운 것보다도 자식하고 싸우는 것이 더 섭습니다. 이 자식의 눈물을 보면 부모님들은 참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나를 도와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셨습니다. 외면하셨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 외면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은, 예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서 주었는데 너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거 무엇인들 내가 주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우리 해야 될 일은 아버지께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밀한 길, 비밀스러운 일, 좋은 길, 크고 놀라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을,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매일 전쟁터에서 여러분 싸우기만 했던 여호수아, 이제 머리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과 전술을 다 세우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위대한 자리.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앞만 봐도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가나안 땅을,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은 그 땅을 그냥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데 가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정탐을 해보니까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에요. 싸울 수 없는 대상이에요. 여호수아가 내가 어떡할까? 정말 우울증과 근심과 걱정.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 음성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고통의 늪속에 푹 빠져서 그냥 죽지 마시고 오늘 다윗의 그런 고백처럼 그리할지라도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미래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고통은 불쑥불쑥 우리 인생에 노크를 하고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무력하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앞날, 나의 앞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다윗을 그 시기 때마다 하나님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색깔이 우리들에게 침몰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사실상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